네, 오늘은 믿음의 선진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아드 핑크의 당신은 진짜 그도 맞는가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먼저 발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따로 제쳐놓거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 하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명백하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드 핑크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 성경의 진리가 이 핵심은 이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란 게 뭔가 했을 때, 이 교리가 성경의 진리잖아요. 진리. 그런데 저마다 다들 교단마다 성경의 진리를 내세우는데 교리가 달라요. 그렇죠? 교리가 좀 다릅니다. 심지어 이단도 전혀 다르고, 신천지는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JMS도 정명석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다. 그리고 알미니안도 그렇고, 찰스 피니도 그렇고, 다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있고, 그 교리가 그 보통 이단이나 오류가 있는 교리도 똑같은 성경 66권에서 그들이 이제 토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드 핑크와 같은 청교도 측의 목회자, 또 청교도 개혁주의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교리란 말이에요. 이 교리는 성경의 진리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교리를 전하는데 이 교리가 중생의 교리가 성경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중생의 이 교리가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그러면 도대체 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따르냐 하는 부분이, 이 모든 청교도 아드 핑크도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성경의 교리의 가장 중추적인 교리가 중생과 회심이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이 교리는 어떻게 이 교리가 성경의 진리에서 교리를 추출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전하는 이 진리, 우리가 이 중생의 진리가 성경의 교리다. 그리고 이 교리가 중생이 이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중생하고 회심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교리인데, 이 부분이 어떤 교리가 가장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마다 다 성경에서 교리를 추출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놓아요. 저희도 똑같고, 개혁주의 청교도 똑같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가지고 진리라고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리가 어떻게 가장 성경적인가를 어떻게 입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순해요. 그 부분은. 항상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냐 했을 때에 이 교리를 성경이 얼마나 이 교리에 대해서 증명하고 입증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이 교리가, 내세우는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는 부분은 이 성경이 그 교리를 얼마나 잘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 토대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저희가 전하고 있는 이 중생의 교리는 저희가
이 칼빈의 교리 위에 있어요. 5대 교리.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의 중추적인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를 이 중생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토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대 교리가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이 5대 교리를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알미니안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피니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교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돼.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교리잖아요. 이 교리. 그들이 말하는 교리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성경이 성경을 입증해요.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성경에서 찰스 피니가 말하는, 알미니안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이 5대 교리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전체 구절들이 입증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훨씬.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 교리를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으로 만적으로 볼 때에 구절들이 이 교리를 증명하고 입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이 증명되고 입증되어질 때에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 길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입증해낸 교리잖아요. 그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알미니안주의 교리보다 칼빈주의 교리가 성경을 통하여 훨씬 더 잘 증명되고 입증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칼빈주의 교리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길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성경을 통하여 잘 증명되고 입증된 교리가 이 칼빈의 5대 교리고 그 5대 교리를 토대로 할 때에 우리의 중생론이 그 토대 위에 있다. 알미니안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임스나 신천지는 아예 이 택도 없죠. 성경이 전혀 입증하지 않는 구절이 입증하지 않죠. 그 교리를. 그걸 보고 자의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한 교리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성경을 처음에는 가지고 쓰다가 점점 그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사라지죠. 거기에.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내는 계시록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다 보면 성경의 길을 벗어나서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전혀 증명하고 입증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그런 교리가 자신의 교리를 증명하고 입증할 뿐이죠. 그 교리의 끝에는 이만희가 나오고 제임스가 나오죠. 그래서 존 C. 라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웨슬리가 참 복음의 당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웨슬리가 가장 성경적인 진리인 칼빈주의의 토대에 있었다면 훨씬 더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라일은 웨슬리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의 교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입증되어지는 중생과 회심의 교리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교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청교도 오늘 이 아더 핑크도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생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중생을 위해 주어진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생과 회심을 위해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중생과 회심의 진리를 길어내게 되죠. 이 수많은 중생과 회심을 입증하는 구절을 통하여 이 중생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가 되고, 이 부분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오늘도 따라가게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교리가 가장 역사적이고 오르소독스한 정통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거듭남의 교리는 절대적이고 다른 무언 것으로 어떤 교리로도 제쳐놓거나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인
가장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고,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중생이 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중생한 이들은 회심의 삶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문단입니다. 주님은 네가 거듭나길 바란다, 또는 네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반복하여 말씀하신 곳이 없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원, 위시 리스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진리를 들을 때 이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죄각성의 단계는 그 상태는 죄가 미워져요. 그런 실제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미워져요. 미워지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실제적인 죄와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죄각성의 단계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가 바르게 진행될 때에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실제적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이 단계에서 죄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죄인된 인간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하여 스스럼 없이 죄를 짓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하여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한 부분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산 가운데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네, 미움이 있네, 시기가 있네, 질투가 있네, 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때는, 불편해질 때는 그 부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죄각성의 단계 초입부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령이 계속 죄를 살피게 되고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실제적인 미움이 커져갑니다. 커져가요. 바로 죄가 그리스도와 내가 거듭남이 연합되듯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연합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죄를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된다는 것은 죄가 미워진단 말이에요. 미워지는 이 미움의 감정이 실제로 커져가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커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 격길로 빠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어느 순간 살펴보게 될 때, 와, 놀랍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전까지는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고요? 내가 이런 죄를 살피네. 와, 이런 경험, 죄를 살피는, 이 정말 놀랍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격길로 세게 되면 이 단계에서 죄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죄를. 나는 죄를 살피고 있지. 그래.
죄를 살피고 있어. 그래, 난 죄를 살피고 있어. 그리고 죄를 살피니까 죄를 살피고 있어 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상적인 죄를 살피기 때문에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부분이 죄에 대하여 마침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 나는 죄를 살피고 있어. 정상적이야, 이 단계에.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살필 때에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성령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곁길로 셀 때에 성령의 역사와는 좀 다르게 곁길로 셀 때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방관자적인 태도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죄각성의 단계는 이제 이 죄를 살피게 될 때에 죄에 대한 미움이 가중이 되죠. 점점 가중이 되고 죄에 대한 미움이 가중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죄가 너무너무 밉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어, 죄가. 이렇게 죄에서 도망가고 싶죠. 같이 있기 싫단 말이에요, 죄하고.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죄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가고 싶은데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그러니까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되니까 이 부분이 나를 점점 내 힘을 빼게 하죠.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지만 마침내는 나의 발버둥이 허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로 점점 이 죄가 나를 밀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내가 정상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늘 필요하다. 내가 죄를 살필 때에 실제로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죄를 살필 때 그래 죄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살피는데 내 안에는 전혀 이 죄에 대한 미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와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이 없죠. 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죄야. 그래, 난 죄야. 또 난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이 단계가. 하지만 바른 약성의 단계는 깨닫게 되어지면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거듭난 자 못지않게 죄가 미워지니까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일이기 때문에 양을 동경하지만 이리와 같은 본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픔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주님은 긍휼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보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천국문의 빗장을 의도적으로 닫으신 것이다. 진리의 강권함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영혼도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엄숙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의 말씀, 모든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신의 죄점을 깨닫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제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은 너무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도 태어날 때도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의 의지, 결심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우리 유한한 인생인데,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제게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이게 아픈 마음인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인은 그래요.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 생명의 유한함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내 생명 유한하지 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죄는 인간에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죽었구나 누군가. 애도하지만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오늘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데, 진리가 들어오면 지혜가 온다는 말이, 지혜자가 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유한함을 알게 되고 내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토록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는 다 누려보고 한 말이지만,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한 게 지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죠. 인간의 죄성은 마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오늘 나의 생명에 사라질 것에 대한 긴박감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이 생명의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거듭남을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의 거듭남이게 되면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가치 있는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재물은, 명예는, 권력은 이 세상인도 진리도 계잖아요. 연기와 같다. 잡으면 다 연기로 사라지잖아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죄인들이 추구하는 바고, 그 죄인들이 그러므로 아무리 추구를 해도 잡아도 안 잡히니까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 날아가 버리죠.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바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회의론적인 염세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미성교회처럼 모여서 그렇게 흰 옷 입고 찬양만 하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말을. 다른 세상에 의미가 없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가치 문제인데, 이 가치 싸움이죠. 가치 싸움인데,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거듭나야지만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최고의 가치란 사실을, 가치를 전복시켜주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일반원청.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또 어머니와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의미가 없는데 그 자체가 주님은 이 가치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지만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돼요. 그 자체에 의미가 생기죠. 우리가 이 삶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삶에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여러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명문대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실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뭐 어떤 부분을 해서 또 나의 무언가를 또 필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공부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왜 공부하니 너희들 했을 때에 부모는 자녀들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는 일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하거든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학생들도 적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부모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면 자녀들에게도 그건 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죠. 결과는. 그래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듭남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모두 교리잖아요. 이 지옥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라일입니까? 이런 말로 합니다. 지옥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대해서 그는 사탄과 공범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범자, 사탄이 공범자다. 지옥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이 삶이 이 유한한 생이 마감되어지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원한 지옥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한 끔찍한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에서 지옥의 교리가 우리에게 또 죄에 대한 공포를 또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진리의 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남이 그토록 중대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인가? 이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아드핑크의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 후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선천적인 혈통에 의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영적 생명에 단 한 줄기의 생기도 없이 이 세상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대답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생명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왜 거듭남이 중요하니까 했을 때 첫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듭나는 순간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그 생명이 이 성경의 또 교리죠. 진리인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이 성교도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교리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뭘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지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이후로 아담이 대표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대표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 이게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인간에게 물려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원죄가 물려져서 이 원죄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넌센스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와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원죄 자체가.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나 피니를 비롯해서 이 원죄를 부인을 하잖아요. 그 원죄를 부인하니까 인간은 이제 스스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의지와 결심이 있다. 이 의지와 결심이 죽지 않았다. 의지가.라고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성경의 교리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리는 성경의 교리를 다 찾아보면 창세기 3장부터 해서 로마서 5장하고 이 교리가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 피니가 말하는 원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저희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거부를 한다. 그래서 칼빈의 첫 번째 교리, 전적 타락한 교리가 이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지배,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죄를 잘 자신의 탐욕을 위해 생존 본능이에요. 짓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죄를 잘 짓게 되죠. 인간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엄마 젖꼭지를 깨물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와 종교와 또 공권력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이죠. 하지만 이런 인간이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생명은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첫째는 이 생명은 죄를 살피게 합니다. 죄를 계속 찾아내게 하죠. 그리고 둘째는 이 생명은 이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생명이 하는 일은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내가 저항하거나 죄를 이기거나 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 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죠. 이 죄가 이제 주는 힘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도 끊임없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지체를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보다 미움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죄는 내 탐욕을 채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다 인간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죠.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되고 부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제 잘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탐욕이 충돌되어지면 그 순간 미워지거든요. 너무 미워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았어. 여러분 마음이 좀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 저를 미워할 때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죠. 분노하고 나를 미워해? 감히 했겠지만 지금은 누가 저를 미워해도 크게 놀라지를 않습니다. 자연스럽구나.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제게 일어나는 변화는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다가 죽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동반된다는 것. 이 부분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듭남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이다. 천국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거할 수 있다. 이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죠. 거룩함을 사모한다는 말은 거룩함이 죄가 없는 상태니까 죄를 미워하게 된다. 거룩함을 사모한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그래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가 난무하고 내 안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애통해하면서 이러한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죠. 지금 아더핑크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천국은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물 밖으로 잡아내어 언쟁반에 담고 꽃향기 가득한 정원으로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하프 가락이 울려 퍼지는 곳에 둔다고 해도 그 물고기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그것은 물고기 본래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주어진 가치를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는 영적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할 능력도 없고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 예배할 능력도 없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오라토리오를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안목 보는 봉사를 미술관에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이 천국이 우리가 예전에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반대 급부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천국은 검은 보화, 진주, 12문이 있고 내게 그런 이 땅에서 내가 조그만 금붙이도 소유하지 못했다면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 온갖 그런 보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데 라드 핑크도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천국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곳,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죄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서 최고급 1성급 호텔에 이제 물고기를 넣어놓고 이제 좋은 음식을 넣고 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거기에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란 것이죠. 거듭난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 대신에 자 여기에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려라고 했을 때에 거듭난 존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경건하고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필연적인 일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순응하는 요구 조건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본성,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어떤 누구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의 천국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신의 여전히 탐욕을 위하여 천국에 가고자 했는데 천국은 탐욕이 죽어지는 죄가 죽어지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사는 곳이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무료한 끔찍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변화된 영적인 본성, 거룩한 본성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진정 선하고 순결한 여인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다. 그녀가 현재 영적인 기도 집회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천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녀는 사교적인 만남이나 춤, 영화 관람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된다면 불만족하게 되고 혹 경건한 무리의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게 한다면 그녀는 비참해질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본성,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 천국에서 비로소 최고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제는 죄가 없는, 죄의 유혹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거룩해진 우리의 지체들과 만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천국에서 평생 즐겁게 놀아야지.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뭐 잠 때문에 자야 되고 못했는데 천국에서는 잠도 안 자고 늘 게임할 수 있겠지. 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 늘 즐길 수 있겠지. 재미있는 영화 늘 천국에서 볼 수 있겠지. 혹시나 그런 생각으로 천국을 간다면 그에게는 그 천국은 끔찍하고 비참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거듭난 자들만이 오직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곳이 천국이다라고 아드핑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는 아드핑크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아드핑크가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아야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나야지만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천국의 본질, 본성과 우리가 일치가 돼요. 일치.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한 본성이 없으면 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래서 이 부분도 천국에 대한 교리죠. 교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날 이 천국의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교리를 끄집어내서 자의적으로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천국은 이 땅에서 못 누린 계시록의 그 금은보와 가득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거듭나야지만 가서 거룩한 본성을 가져야지만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살기를 가장 소원하는 그 소원의 끝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생의 교리를 전하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나야 될 그 분명한 동기 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이 진짜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이 성경의 진리 교리는 여러분의 죄를 살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진리가 마침내 이 죄를 살피고 거듭남에 대한 소원을 가질 때에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에요. 사실은. 왜? 가치 없는 곳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거듭남에 두게 되고 거룩에 두게 되고, 그 거듭남,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현재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거듭남과 일치된,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존재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나 이만큼 벌어야지가 아니에요.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거 사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내가 이 대학 꼭 가야지. 안 가면 안 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